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진리가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의 주도권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이천지강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성시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성시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너는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보이지 않아도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 경배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이 질병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임을 알기에 오늘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한 주간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냥 두려움에 주저앉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중보하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의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두려움과 한숨을 다 거두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회개하며 이 땅 민족교회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교회가 이제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잘 새롭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우리가 주여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들어오는 이들이 복을 받고 나가는 이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 모두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벌려서 우리 손을 잡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의 박수를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하나 가족들 모두에게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이렇게 끝까지 예배 속에서 승리하고 계시니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주 공지가 있을 때까지 11시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영성 수첩을 잘 활용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오히려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 영상 우리가 어제도 보내드렸는데 내일부터는 계속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이 십자가 고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이전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로 또 관심으로 또 여러 가지 필요 부분들을 채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수첩을 우리가 나눠 드렸는데 전도 수첩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맺을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 보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를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례대를 달리고 있었는데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에는 노란 개나리가 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봄을 아직까지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소망하건대,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속히 봄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5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출한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오늘 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사에서 최초로 임직식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7명의 집사들, 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7명의 집사들에게 찾아와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로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7명 이 성도들이 대표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까?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몹시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명의 집사들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축하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7 집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개척을 할 때가 있었고 또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담임이 되었을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축사를 통해서 축하한다라는 말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유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그때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당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하면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또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을 건네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과연 축하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장로와 권사로 임직을 받는 것, 그리고 안수 집사로 세워지는 것, 이 부르심이 축하받을 일인가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결코 축하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고요. 이 사명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책임감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요구된다. 부르심의 그 크기, 사명의 크기가 클수록 그 책임감은 더해지는 거죠.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삶의 일치가 하나님에게도 요구되고요,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무거운 일인 것이죠. 이것이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설레이기보다는 차분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분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목회자라고 보십시다. 장로님들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을 가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사모함인 것입니다. 계속해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엄청난 무게, 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요 신앙과 삶의 일치가 요구되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더 큰 헌신, 더 완벽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웃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울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중직으로 선출되는 것은 웃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울어야 될 자리, 두려움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너 이제 목사 그만해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직자 선출에서 각 때로는 또 안 되었을 때도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준비되게 하시는군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르심의 무게가 무거운 또 무겁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축복도 주어진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무게가 크지만요, 무겁지만요, 사명의 무게가 크지만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킹덤 블레싱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어지는 건데 바로 영적인 차원이 승급하는 거죠. 진급하는 겁니다. 영적인 그 크기, 깊이가 커져가는 건데 그 영적인 은혜와 깊이가 커져가니까 뭐냐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의 크기도 더욱더 커져가는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좋은 위치, 즉 영적으로 승급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에 이르게 되는가, 이 부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부르신 곳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신 곳에서 성령 충만합시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집사로 부름받은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권능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선물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 그레이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호의적으로 베푼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호의적으로 베푼 은혜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경건한 매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호의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aith, 즉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이 스데반이 믿음대로 살았더니 뭐냐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부분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면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가 떨어지면 이 매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이 은혜를, 믿음을 잘 유지하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은혜를 선물로 받아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강구하고 믿음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주어진 선물 두 번째, 권능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디나미스, 즉 능력, 파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은혜, 믿음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파워가 주어졌다는 거죠. 성도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는데, 권능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 권능을 선물로 주신 거죠. 또 복음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려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파워가 필요한 거죠. 힘이 있어야 뒷심, 시작을 힘있게 하고 과정 속에 힘있게 하고 끝까지 완수해내는 이 힘이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들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경험치로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와 권능이 선물로 주어질 때 어떤 일들이 뒤따라오는가? 우리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스데반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였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였다. 여러분, 은혜와 능력을 선물로 받은 스데반 가운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선물 받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굉장한 기적과 능력을, 놀라운 일을 창조하는 은혜와 권능이 주어집니까? 그 명쾌한 해답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같이 크게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큰 기사와 표적의 나타남은 늘 성령 충만을 기초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벤 집사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옛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된 사명자들이고요, 교회와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파송된 땅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굉장한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어서 가정이 망하는 거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영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파송한 선장은 늘 안정된 삶만이
안정된 일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장은 자주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이것을 보면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리버디노 회당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몇이 이 스데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 리버디노는 본래 유대인들이었는데 BC 53년에 폼페이에 의해서 폼페이의 유대 토벌 후에 모두가 유대 포로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보면, 특별히 헬라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계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반이 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들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전하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성경적이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죠. 이 부분이 눈에 거슬렸던 이 리버디노들은 이제 스데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면 파워가 생기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랬던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이 충만할 때 오히려 공격도 함께 찾아온다, 빈발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들은 때로는 점점 더 그 크기가 파워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것을 보면 자유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과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을 매수해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논리가 또 믿음이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 논리적으로 소위 말해서 박살이 날 때,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니까 그 반대편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 리버디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이 공회로 종교법정으로 이 스데반을 이끌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야기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 일어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꾸며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두 번째는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목숨이에요. 율법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스데반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거짓말을 유추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내면에, 그 모임 속에 임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율법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런데 리버디노들은, 자유민들은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서 스데반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스데반이 예수가 예루살렘을 허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율법도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꾸밉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스데반은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이 왜 이런 어려운 현장에 서게 됩니까?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이 현장으로 이끌어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분이시잖아요. 진리를 말하게 하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성경의 기준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불화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불화하고 교인과 교인들끼리 불화하며 세상에 대하여 불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들 모두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른 요구가 들어올 때 그것은 틀렸다라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참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당신이 섬기는 그 신 틀렸다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불화하는 겁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자주 단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거죠. 동성연애, 이것은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요즘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미움을 받는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에선 예수님처럼 넓은 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선언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품습니다. 남편 6명이 있었던 그 여인을 품어냅니다. 하물며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못을 박으며 침을 뱉으며 얼굴을 치며 욕을 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도 당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이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균형 있는 삶을 살면서 진리를 고수함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멜레온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의 색깔을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신 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굉장한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죠. 세상이 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멜레온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교인답게, 세상에는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르신 곳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은혜가 주어지느냐면 10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면과 외면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샬롬을 사라지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 모든 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에는요, 우리 안에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굴에 뭐냐면 천사의 얼굴 같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힘든 시기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안타깝게도 스데반처럼 사는 신앙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필요한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모략교리로 이끌어다가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는 저 이단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에 충만하고 권능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잖아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란 말이죠.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영성 수첩을 붙들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성일기를 쓰면서 감사와 기쁨의 일들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저녁이 되면은 남편과 함께 영성수첩을 성경을 읽고 영성수첩을 기록하면서 하루 일정을 쫙 적어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그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 은혜와 권능이 일어날 거예요. 그 가정 안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이런 은혜가, 이런 권능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거예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복, 오늘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이 되어지기를 그 사모하고 기도하여서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소리 내어서 우리 가족들 손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부르신 이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고 남편이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주 만나지 못한 우리 하나 가족들 안에 성령 충만의 그 부르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배당 이전 이후에 시험 들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와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이 현장에서 목사는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신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손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물 주십시오. 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권능,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현하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음의 결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굉장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성 수첩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영성 수첩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돌아보고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서로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우리 하나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 가슴에 품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강력하게 부응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며 말씀에 경청했던 또 결단하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부름받은 곳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의 현장에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위기 속에 서 있지만, 두려움 속에 서 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영성 수첩을 손에 붙들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의 일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족들과 우리 목원들과 또 만나는 이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업과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내면 안에서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에 고통당하며 죽음의 길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11조를 내어놓는 자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또 주일 헌금과 또 이 모든 목적에 합당한 헌금을 내린 이들에게도 그 헌금에 합당한 삶과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정신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력하는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복 내려 주시고
저 외국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 안아주셔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부르신 곳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오늘 스데반처럼 큰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